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12월 27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맞이할수록 하루하루 세워볼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함을 느낍니다. 주어진 날씨만큼 우리의 몸은 움츠리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히 꽃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싶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 또 우리의 교우들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연말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또 이 주님의 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은혜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에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이어진 후에는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과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열방들까지의 그 말씀까지 읽으면 이제 33장부터는 또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특이할 것은 이제 에스겔서에는 많은 나라들과 또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빠진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나라일지 한번 상상이 되실까요? 힌트는 에스겔이 현재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땅, 예언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바벨론 땅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있었던 그 포로된 땅,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없는 것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되겠고, 그래서 마무리가 애굽과 또 내일에 있을 여러 다른 열방들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도 애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기에 이 시기에 애굽의 힘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막강했지만 그 막강한 힘도 결국에는 내려올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의 왕의 칼이 애굽에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애굽의 교만을 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본래 심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거듭해서 말하는 것은 애굽이나 또 바벨론이나 다른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 하나님의 방망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도구로 쓰였다라고 하면은 그 도구로 쓰인 곳이 도구가 필요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고치려고, 교정하려고, 교훈하려고, 훈계하려고 하였지만 도무지 듣지 않자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 열방을 쓰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공통된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마치 심판주인 양, 내가 마치 주권자인 양 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애굽이나 또 다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이나 또 다른 열방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한치가 더 나았다고 해서 또 선하다고 해서 의롭다고 해서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히 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창조주인 양, 조물주인 양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 본문이었는데요. 2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일강을 향하여서 애굽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의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정도의 발언을 애굽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일강은 굉장한 그 효과와 또 많은 유익을 준 것입니다. 애굽이 스스로를 높이게 될 정도로 이 나일강의 힘은 대단했다라는 건데요. 이 나일강이 때때마다 범람하여서 나일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범람하여서 그 주변의 그 평야와 또 골짜기들을 다 덮으면서 때때로 그 필요할 때마다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나일강 주변이 굉장히 비옥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이렇게 수고로울 것도 없고 또 어려운 것도 없는 때때마다 풍년을 맺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애굽의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이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나일강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일강 하나님이 주셨다. 이 나일강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그렇지 못하고 또 자신에게 가진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휘둘렀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되겠습니다.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그 가운데의 원래 것이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원래의 것이 비옥했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비옥하고 또 촉촉한 그 땅을 사막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 주님이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멘트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멘트는 선지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멘트이면서 언제 또 등장했냐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열 재앙을 겪는 애굽에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재앙을 겪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고 항복하고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홍수의 파국을 예언하고 그들이 풍성하였지만 곧 빈곤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대홍수처럼 여러분의 집이 홍수가 밀려올 것이다, 그리고 여태 가지고 있던 풍성한 것들이 빈곤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심정이 어떻고 어떤 삶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겸손한 믿음, 겸허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가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연말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에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빈곤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일지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세워보는 것을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세워본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보는 겁니다. 기록해보는 겁니다.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보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세워본다면 우리는 이 15절의 끝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주님을 알게 되는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세워보는 겁니다. 기록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과제이지요. 우리가 생각나는 것을 다 적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이 풍성한 은혜를 세워볼 때, 기록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석. 나의 주머니에 더 많은 것이 늘었다고 풍성한 은혜다. 이렇게 바로 이 현상을 은혜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해석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왔는가? 쉽게 말하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정해졌습니다. 6가지 중에 하나는 정해졌는데요. 그 정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나머지를 정하는 겁니다. 육하 원칙이 무엇이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하나 임한 것 하나 가지고 이 육하 원칙에만 대입을 해도 굉장한 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기본 원칙은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만 빼고 5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받았던 것을 중복으로 곱절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위하고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하여서 이 풍성한 은혜를 세워보는 이유는 바로 교만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한, 앞으로 겸손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저 받은 것처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여서 이것을 나에게 지금 주신 이유는, 이 의미는 이것이겠구나 곱씹어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 다시 한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 여기에도 육하 원칙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세어보되 해석을 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곱씹어 보면서 또 이 기도 시간에 한번 세어 보시면서 또 기록으로도 한번 남겨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세어보시고 여러분의 또 그 핸드폰에 잘 한번 기록해 보시고 수첩에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을 위하여서 올 한해 은혜를 잘 세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교만하여서 내가 이룬 것이라고, 내가 얻어낸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 해석의 과정을 올 한해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세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겸허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